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토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지만 아무나 저를 향해서 아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낳아야 제 아들이죠. 제 아들이만 저에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면 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바라보는 것이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몸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내 육신을 위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어디를 바라본다고 했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죠. 골로새 3장 1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생각해야 돼요? 위의 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태어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땅의 것만 찾아다닙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다르죠. 원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달라야 돼요. 뭘 원하죠? 육신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고, 영으로 나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게 되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라보는 게 다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게 다르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져요. 거듭나는 것은 뭐 갑자기 잘생겨지고 키가 커져버리고 뭐 갑자기 뭐가 확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다시 낳게 해주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내가 육신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던 나의 이 가치관이 내가 바라보던 이것이 위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위의 것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그대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었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이거 해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만들고 싶은 것은 다른 데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천국으로 뿅 가버린다거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뿅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 아들 되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새겨짐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해줬죠. 에스틴 데 피스티스, 이것이다. 데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엘피존매너,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가지는 거죠. 바라보게 하신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자기 자손이 자기 마음에다 품어버린 거죠. 히포스타시스, 실체를 가진 거다. 프라그마톤 엘렌코스 읍 물레포메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게 하신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실체를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실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낳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겨져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단순히 듣고 배웠어가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내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리고성을 갔다 와서 12정탐꾼 10명은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련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속에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몰랐을까요?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달랐어요? 마음에 박혀서 이것이 자기 가치관이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릴 거예요? 10명은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쟁을 잘한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아닌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가요. 정말 고집스럽겠죠. 정말 외골수예요. 쟤 정신없다. 지 약간도 못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 자녀들도 못 기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야 우리 죽어도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 죽어도 가자. 이걸 누가 말려요?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뭘 해봐도 안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박혀버리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냐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뭐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로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의 사상이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전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궁금해요. 바울은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있었을까? 물론 후장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했을까? 이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뀐 사람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이 유명해진 건 노래 때문에 유명해지겠죠. 네. 원래 잘 몰랐는데 요게벳의 뭐죠? 노래. 요게벳의 노래.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누나는 다 아는 사람. 미리 알아보래요. 다 알아보라.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 네. 미리암과 아론이 낳음을 받을 때는 바로가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잘 크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낳았거든 강에다 버려서 죽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안 이쁜 사람 있을까요? 자기 아들 제 아들 낳았을 때 진짜 이게 인간이 맞아 왜 이렇게 이뻐 막 그랬었어요. 3살 때 2살 때까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죠? 토브래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밑에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라 했을 때 뭐예요? 토브라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을 봤을 때는 안 이뻤을까요? 보기 안 좋았을까요? 아론을 봤을 때는 보기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런데 모세를 봤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동사 포부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므람과 여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모세를 바라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아므람과 여게벳이 석 달을 키워서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됐죠. 그때 또 바울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서 목욕하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모세라고 부르게 되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학문도 배우고 왕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가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삼성 재벌가의 양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태어나 보니까 삼성가의 자손이 아니라 삼성가에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삼성의 양자로 데려가겠대요. 대신에 거기 가면 교회는 못 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 어떡하실래요? 마치 아므람과 여게벳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마음에 생겨난 그 뜻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에 생겨난 그 뜻을 따르고 때문에 자, 여게벳의 마음에 왕의 명령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아이는 앞으로 큰일 할 거니까 네가 잘 키워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말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 바로는 직접 명령했어요. 남자아이가 나이거든 버려라. 그런데 요게벳의 마음에는 아니야. 얘 보니까 얘는 미리암과 아론과 달라. 뭔가 좀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생겨난 마음일까요? 누가 생기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과 반대되는, 자기들의 삶과 반대되는,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최소한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마음, 또 왕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마음은 아무렇게나 생겨나지 않을 거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반대되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반대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그런 마음들 생겨난 적 있으실까요? 물론 믿음 안에서요. 교회 생활 하면서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왕족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모른 척 하면 돼요. 왕국에서 안 나와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 마음에 솟아나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죠.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다른 남자들은 없었을까요? 모세가 똑같은 나이대에 연령대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요게벳의 마음과 많이 달랐을까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게벳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요게벳의 이웃집에 있는 모세 친구 그 엄마도 자기 아들을 볼 때는 특별하고 예쁘고,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 먼저 있어요? 바로의 명령이 먼저 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나는 그래도 이걸 해야 돼. 어떻게 교회를 접어? 요즘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긴 합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명령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장성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왕족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모세가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말 음성을 들어서 도망쳐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명령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궁전에서 도망치라는 명령도 없었고 이 백성을 이끌어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는 궁전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은 못 막아요.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는 못 막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스스로 가졌다면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입니다. 그냥 모세가 했다면 모세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혁명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뭘 붙여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마음에 생겨난 그 마음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자로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다 심어준 그 마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나 사랑해야 되니까 막 단순히 나눠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것만이 사랑의 삶이 아니고, 그래요. 사랑의 삶도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관심 없는 것도 그렇고 외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 자체가 미움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왔으니까 이 믿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 됐다, 구원받았다 해서 천국에 뿅 올라가 버렸다. 이게 구원이 아니죠.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원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원래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살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기도 하고 좀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방에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오토바이 잡지 있어요. 잡지 하면서 친구 5명이 모여가지고 나는 나중에 40살 되면 이 오토바이 살 거야. 우리 40살 되면 40세가 되면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우리 여행 다니자라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면 섀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아. 제 키가 작아서 크지 않아. 그거 끌고 가끔 보여요.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자녀는 이렇게 많고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친구들 지금 연락 잘 안 해요. 왜냐면 좀 길이 달라져서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저는 이게 편해요. 좀 부족해도 자녀가 겁나 많아도 저는 이게 편해요. 왜요? 이게 내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더 편해요. 근데 돌아가라 가면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만하라 가면 그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돌아가면 뭐예요? 내가 계속 그 일을 했어야 돼. 내가 그걸 계속 갔어야 돼.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에이 잘됐다. 이게 편하다. 이게 좋다. 해버리겠죠. 여유있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여가하면서 꿈꾸던 그 가치관이 나는 목사의 길을 가야 돼 하고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가 받은 고난은 단순히 궁에서 나와서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난은 광야 생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랬죠. 고난받는 거. 그 고난이 어디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출애굽하기 전,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저들은 게을러서 그런다.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저 괜히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집도 안 주고 주부들이 직접 풀을 베우고 풀 말려서 집을 만들고 그래서 벽돌을 굴려서 더 힘들게 했어. 백성들의 장로가 뭐래요?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왜 우리한테 더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뭐 했을까요? 백성들이 원망만 들었어요. 왜 네가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 원망만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주세요? 왜 안 이끌어주세요? 라고 원망했어요. 모세의 고난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위하여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스도의 비난을 오히려 애굽의 제목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 혹은 비난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얼마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내놓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권세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기술도 보여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도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하고 똑같네? 나보다 더 못하네? 그게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숨 한 번만 쉬어도 사라질 인생들이죠. 에이 놈들 해버리면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에이 놈들 하면은
인류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 없을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수요난과 모욕을 조롱을 받으셨을까요? 아멘입니다. 결론은 그분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져야 영으로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 천재가 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원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막 설교를 강의를 진짜 잘하고 수십억의 성도를 데리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들어와 버리면 내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자, 시커먼 것을 그냥 이렇게 가리고만 있어요. 가리고만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는데 본질은 안 변하고 그냥 가리고만 있는 거예요. 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야 영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단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하고 그리스도는 몇 년 차이 나요? 최소한 4,000년 차이 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4,000년 후에 나타나서 매 맞고 능력받고 할 거야. 모르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수모를 받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에게도 되어질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니 믿어진 거죠. 그리고 보여주신 실체가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마지막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봤다.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슨 상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자신을 나에게 줘버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 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돈 잘 되고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돈 많아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서 하나님이 상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질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나와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모든 보화를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 사춘기라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 모세가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가치관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보시는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는가요? 그냥 나는 교회는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그런 가치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함, 마음의 내 가치관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애굽의 모든 부활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으로 있으면 뭘 찾아가요? 육신이 원하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바라보는 게 땅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버리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위의 것만 찾게 돼요. 위의 것만 찾다 보니까 밑에 건 안 봐버려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던 자가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뿅 하고 하늘로 사라져버린 게 구원이 아니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삶의 가치관이 좀 변했어. 변해서 살긴 사는데 아직 약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죠. 이게 딱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딱 돌아서 버려야 되는데,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가 에이 진짜 하는 마음도 있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애굽의 모세는 뭐가 됐어요?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 거듭났다는 것이 특별한 어떤 변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거듭났다, 착하게 살아가니까 거듭났다, 그 기준도 다르죠. 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돼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말려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정말 말 안 듣는, 정말 지만 잘나는 외골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리고 포기할 것이 많을까요? 모세가 더 많았을까요? 모세가 훨씬 더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면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굽의 부활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달라져서 내가 방향을 바꿨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교회 갔습니다. 예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서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치관이 변해서 애굽의 모든 부활을 버렸어요.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만 돌아가자 했을 때 모세는 아니다, 가야 된다. 왜요? 모세는 가치관이 편해서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자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모세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자 하니까 가면 가다가 힘들어. 갑시다 해서 가면 왜 가야 되지? 힘든데? 안 가. 근데 가치관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우리 산상수훈 할 때 그랬죠.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 보고 표적 보고 능력 보면서 야 같이 갑시다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아섰어요. 왜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세워놔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전쟁 없이
누구의 간섭 없이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이상한 말만 해. 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고 뭐 생명을 가지고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있네. 바라보는 게 달라버렸어요. 같이 못 가요. 힘들어요. 어쩌면 네.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